지난주가 부활절이었죠. 빠르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혁파하시고 우리가 이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입었죠. 칭의를 입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이제 우리 각자는 그 받은 바 된 의롭다함, 그 칭의, 즉 받은 구원을 우리가 안고 각자의 부여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여정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런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그 의미가 뭘까? 이걸 중심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기억하면 곤란하게 되겠지만 기억은 하셔야죠. 넓다와 좁다 그거를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어요. 넓다와 좁다를 우리가 구별하면서 멸망과 생명의 의미까지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이들의 멸망은 자기중심의 넓은 행보의 소산인데 사망과는 다르다 얘기를 했습니다. 죽음은 아니에요. 사망과는 다르고 그 자기중심의 넓은 행보는 결국 이게 음부로 가는 구원 취소가 아니고 그 행보의 결실들이 소멸되고 만다. 소멸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만다는 거죠. 열매가 딱 맺어져서 딱 이렇게 열매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소멸되어진다. 그게 멸망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장이 멈춘 상태가 멸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 멈췄다. 이미 우리가 씨앗을 받은 구원이 이미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 한. 그것이 없어지진 않아요. 이제 그 씨앗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것이 성화라고 말하고 성화 구원 이렇게도 말하고 또 뭐 건설 구원 이렇게 지어간다는 의미에서 건설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받은 구원을 키워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구원이 성장하기도 하고 자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모양을 갖춰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 내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한 행동이 헛손질이 되고 말아서 그냥 거기에 멈추고 있는 거예요. 카운팅이 되지 않고 그걸 내 구원의 어떤 성과로 이렇게 쌓여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고 만다. 그냥 멈춰져 있다. 그게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반대 개념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하나님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비롯된 좁은 행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조건들이 있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결실을 하더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성화라는 열매로 구원의 열매가 점점 이렇게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멸망과 생명 이야기를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리를 해놓고 그것이 구원이고 성화가 이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위주가 돼서 했을 때는 그건 멸망이고, 멸망은 구원 취소가 아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나의 행동이 됐을 때는 그거는 열매가 되더라. 이걸 딱 정리를 해 놓으시면 어떻게 이제 누굴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볼 본문은 네 번째 화두로서 나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이미 각자의 생애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뭐 결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선 것과 같다,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이제 거기로부터 이어지는 길은 뭐 당연히 좁은 길이 되겠죠. 또 그 길은 내가 주도적으로 가는 그런, 결국 멸망으로 가는, 소멸되고 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고, 그 길의 결실은 생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옵션을 제시하는 세상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그것 못지않은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나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마귀 사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나로부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세상만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행보로 살아가는 나 자신도 내가 늘 돌아보고 경계하고 제대로 가고 있나 감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감시하고 해야 될 그런 대상이다 라고 이것도 알게 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는 것은 상당한 수준이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한고비는 넘긴 건가요? 그래서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섰으니까 이제 한숨 돌려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삐를 조이십니다. 오늘 그 고삐를 조이는 그것이 이제 15절부터 쭉 읽은 본문 23절까지 이제 이어질 것이고, 예수께서는 고삐를 조이시면서 몇 가지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시죠.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우리에게 착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15절인데, 겉모습에 대한 착각이에요. 뭐 같이 읽었습니다만 말씀을 보시면서 귀는 열어주세요. 어떤가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 그게 양은 아니죠. 그죠? 양은 아닙니다. 내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듯이, 나는 지금 겉모습, 현재 상황,
거기에 현혹되어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될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양이 아니었다. 그런 예가 참 많이 들 수 있죠. 살아가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착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열매에 대한 착각입니다. 열매 착각. 16절 이하에 이어지겠습니다만, 열매라는 것은 그저 내가 애쓴 성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물, 이것을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 잘하죠. 사역이 수백, 수천 규모로, 사역 규모도 크죠. 또 열심 또한 아주 특심으로 대단하죠. 이런 것들이 열매로 치자면 어때요? 뭐 아주 좋은 열매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얘기하는지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말씀 좋아요. 또 수백, 수천이 모여요. 열심도 아주 특심이에요. 그걸로만 따지자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좋은 열매처럼 보이죠. 그런데 넓은 쪽에서도 그런 기가 막힌 열매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좋은 열매로 보이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게 소멸되고 마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열매가 아니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당장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나무 착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대한 착각. 17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누가 한번 읽어주셔도 좋고요.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떨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까맣게 그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 17절을 제가 지목한 것은 한번 읽으셨습니다만은 17절에서 혹시 이걸 발견하셨나요? 단순하게 좋은 나무, 우리가 좋은 나무 하면 어떤 열매가 날까? 좋은 열매, 그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 나쁜 열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표현이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좋은 나무는 무슨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나쁜 나무가 아니라 못된 나무라고 했죠. 못된 나무는 무슨 열매? 나쁜 열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나무는 좋은과 못된으로 이렇게 붙여놨고, 열매는 아름다움과 나쁜으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놨어요. 좀 더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 각각 쓰여진 단어들이 다 달라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좋은 나무, 좋은이라는 말이 아가도스인데, 아가도스라는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칼로스라는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 사프로스라는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포네로스라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걸 지금 대칭을 시켜놨거든요. 이거는
그냥 쓰는 사람이 자기 느낌대로 쓴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의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당한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쌍이 서로 다른 기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먼저 나무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본질의 문제. 나무는 무슨 문제? 본질의 문제. 아가도스는 본질적으로 선한, 유익한 하나님의 기준,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그런 뜻이 이 아가도스라는 말의 뜻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좋은 나무 이렇게 우리말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유익한 나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쁜 나무라고 안 하고 못된 나무라고 했어요. 사프로스, 못된 나무. 이 못된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썩은 거, 무가치한 거, 내부가 망가져 있는 또는 못된, 못쓰게 된 그런 의미가 사프로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못된 나무, 나쁜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무의 존재 상태, 나무의 정체성, 나무의 근원, 이것들을 규정하는 말이 지금 좋은과 못된 이렇게 됩니다. 열매는 드러난 결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칼로스, 아름다움이라는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칼로스는 그 결과물, 열매가 보기 좋은, 또 조화로운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아름다움의 반대가 여기서는 나쁨이에요. 나쁨. 포네로스라는 나쁨이 뭐 우리가 악한 나무라고 할 수도 있는 포네로스는 악하다는 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의 상태가 해로운, 악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의도된 메시지를 좀 분석해서 정리해 보자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중심이 된 선한 유익한 존재인 나무, 존재인 자는 그 삶이 쓸모있는 아름다운 결과로 귀착이 되고 본질적으로 자아 중심의 무익한 썩은 존재로서 우리가 산다면 그 나오는 결과물이 쓸모없는 것들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칼로스, 아름답고 뭔가 조화롭고 이런 열매를 맺었다면 반대로 쭉 가면 그 끝은 어디죠? 좋은 나무. 좋은 나무 같은 거죠. 또 열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한 무익한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면 그것은 쭉 따라 어떤 나무가 그거를 그런 열매를 냈나 쭉 따라가 보면 그 나무는 못된 나무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오늘 본문 속의 모든 비유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좋은 나무였구나. 뭘로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는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물인 열매만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러려고 애쓰고 바둥거리지만 정작 나무인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나무를 선하게 만들고
하려는 그런 것에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쪽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매가 나오고 있는 근거가 문제인 것이지 이 열매에 근데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좋은 걸로 만들려고 자꾸 해요. 뭔가. 그런데 사실은 이 열매는 이 근원으로부터 나온 것이지 이 열매를 고친다고 그 근원이 달라질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근원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근원에서 나온 열매는 늘 바뀔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고 이걸 알 수가 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까? 그걸 고심하고 또 어떻게든 그걸 행하는 게 잘하는 거라 착각하지 말고 과연 나는 어떤 나무인가를 늘 들여다보고 늘 점검하고 그럴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19절은 좀 뭐 좀 이상한 표현이 없나요? 한번 봐주세요. 누가 한번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19절은 뭐가 좀 불편한 표현, 어색한 표현이죠? 어떤 나무가 불에 던져진다고요? 아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맺지 아니하는 나무. 맺지 아니하는 나무. 나는 이게 왜 불편했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찍힌다. 뭐가 다를까요? 맺지 아니한다는 이 말은 원어로 매라는 것은 영어의 not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포이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매포이운 이렇게 말을 쓰는데 포이운이라는 것은 만드는, 행하는, 맺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이운이라고 했던 이 문장 성분이 중요한데 이 문장 성분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그게 뭔데요? 현재 분사란 말은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게 현재 분사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 이걸 직역해 보면 이게 선명해지는데 직역해서 제가 말해볼게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나무는 익혀서 불에 던집니다. 할렐루야.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지 않고 있는 나무. 왜 이것들이 불에 던져지는지 아시겠어요? 그 감이 오시나요? 만들지 않고 있는 여기에 그 개들이 찍혀서 버려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키포인트가 거기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찍혀서 불에 던지는 나무들의 특성이 뭐냐?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맺지 아니하는 거예요. 약간의 뻗댐이 들어있죠. 맺지 않는다는 그 행동에 뭔가 좀 저항적인 고집스러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맺지 아니하는 나무를 왜 찍어서 불에 던지는지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께서는요 능력이 안 되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숙연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하고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해져요. 18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랬죠.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맺을 수 없고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할 때 쓴 표현은 앞에 지금 하지 않는 메포이운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단어를 썼어요. 18절에 맺을 수 없고가 바로 우디나타이라는 말로서 가능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 맺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맺을 능력이 없는 거.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불에 던진다는 말이 거기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같은 현상은, 열매가 없는 현상은 한 번의 실수로 열매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부진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집스럽게 열매를 맺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해서 무능의 소치가 아닌 근본의 폭로, 그 근본이 그렇다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있는 그것은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못 하는 것은 그거는 잘라서 던질 이유가 없어요. 그게 바로 20절에 나오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잘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는 어떤 착각을 얘기하고 있냐면 행위 착각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좀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주여 주여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시는 걸까? 왜 능력도 있고 사역도 우리가 이만큼 했고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시는 걸까? 이 주여 주여 하는 이들, 모두 했고 모두 했다고 하는 이들은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잘못 알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성과의 여부를 가지고 그걸 내세우고 그걸 앞장 세워서 하나님 앞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관계 우선이 아니라 성과.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예언을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진짜 왕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변복을 하고 이제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가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고 진짜 거지로 여기고, 변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를 거지로 여기고 거지 취급을 합니다. 왕자인데. 근데 왕자가 그러다 보니까 말합니다. 야, 나는 왕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어주질 않는 거야. 네 꼴을 봐라. 그게 왕자냐? 뭐
이런 비웃음도 했겠죠. 조롱도 했겠죠. 그러니까 억울해졌어요. 왕자가 억울하니까 자신이 정말 왕자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더 크게 하고 더 열심히 설명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본래가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증명을 해내려고 그렇게 왕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 뭐 극단적인 하나의 비유이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딱 이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습도 이 안에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이렇듯이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두 했고요.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반응은 뭐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안다는,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네가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너 이거 모른다. 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정보 전달이 부족해서 또는 그들이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나하고 상관없이 즉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로 너희가 기준이 돼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딱 그 의미인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말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이 노모스라는 게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노미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이 아노미아예요. 왜 제가 아를 따로 이렇게 말했냐면 아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아니다? 법이 아니다.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죄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노모스라는 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율법, 이게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어폐가 있네요. 하나님의 통치, 그것을 떠나서 행하는 것이 떠난 상태에 있는 그 모두를 총칭하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그리고 내가 뭘 이렇게 했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게 되면 신앙은 반드시 성과주의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면 이제 성과밖에 내세울 게 없어요. 성과는 하나님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낼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등등을 가지고도 성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과를 가지고 내세우고 서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이미 아들이기 때문에 하게 되는 순종.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하게 되는 행동. 할렐루야. 자기 위주가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입장에 있고 싶은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싶은 불안 가득한 노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이미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는 평강. 할렐루야. 다른 거죠. 착각된 신앙, 그리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관계로 맺어져서 서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성과를 들이밀고 내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왕자로 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왕자가 되려고 왕자인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우리가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죠. 문제는 우리가 뭘 안 해서,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신분을 망각한 채 계속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양처럼 보이는 것과 양,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아름다움, 선해 보이는 것과 진짜 선함. 이렇듯이 참과 거짓이라는 게 극명하게 사실은 다른 것이면서도 갈수록 깊어질수록 그 경계가 모호해져서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A냐 B냐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이런 선택. 그러나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딱 들어서면서 삼가라고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거예요. 참 같아 보이지만 아닌 것, 좋아 보이지만 아닌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뭘 선택하든 우리가 선택한 그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맞는 키가 있어요. 그 키는 뭘까요? 회개. 할렐루야. 회개 키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일생 살면서 회개는 몇 번 하게 돼 있어요? 회개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좁은 문에 들어섰다고 해도 늘 크고 작은 선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을까도 선택이고, 어디로 갈까도 선택이고, 크고 작은, 중요하고 하찮은 그런 각가지 선택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양인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죠? 좋은 건 줄 알고 따라가기도 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편함직한 여러 거짓 꼬드김에 현혹이 돼서 우리가 때로는 멸망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가 한 일이 전부 생명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잘못하죠. 잘못 선택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보니까 이게 멸망이었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아이고, 내가 또 넘어졌네요. 아이고, 내가 또 속았네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치 없다고요? 염치는 좀 없긴 없어요. 너무 넘어지니까. 근데 그 염치 없는 맨날 넘어지면서 맨날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염치 없다는 거를 누가 쏘삭거릴 것 같으세요? 야, 너 염치도 없지? 엊그저께 그래놓고 또 지금 회개한다고 그러냐? 누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걸까요? 우리를 염치 없게 만드는 그 획책을 하는 거예요. 염치가 없긴 뭐가 염치가 없어요. 우리 당당해야 돼요. 당당할 필요 있어요. 우리에게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되는 대로 막 이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크고 작은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사는데 그 선택 속에서 현혹되어져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갈 때는 그거는 결국은 멸망으로 귀착되더라. 그 멸망은 뭐다? 죽음이 아니라 구원 취소가 아니라 멸망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멈춰진 거예요. 헛손질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길을 찾아가면 그것이 생명으로 귀착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열매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는 유효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유도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마귀가 쏘삭거려도요, 여러분 개의치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뭘 하셔야 돼요? 나 좀 됐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내가 뭐 좀 된 줄 알았더니 아직은 형편없네. 그걸 깨닫게 된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일도 열심히 하고 뭘 하겠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내가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도 또 그렇게 넘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디 즉각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민감함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살아가려는 방식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거 했네 저거 했네 뭐 이런 것들만을 앞장세워서 죽으면 가게 될 장소적인 천국만을 쳐다보고 마음 졸이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훨씬 쉬울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렇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거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가 전개되는 거기, 하나님 나라, 천국. 아울러서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란다면 이미 거기에
들어가져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꾸 나에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 묻지 마시고 나는 지금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나무인가? 이것에 더 관심을 우리가 두고 그날을 위해서 뭘 더 해야 될지, 뭘 더 쌓아야 될지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일상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짐 없이 살아내는 것으로 드러나서 보여질 참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목적으로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한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과 또 다른 관점도 있었고 또 다른 측면도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갈 그곳만을 목표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끊김이 없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우리의 조부라운 행보가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받은 구원을 취소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장이 그저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이 멈춰짐에서 다시 깨닫고 돌이켜서 성장하는 그런 열매로 우리가 자꾸 추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